덥죠? 하나만 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땀이 막 나요. 습도도 있고 너무 덥다 보니까 위는 또 굉장히 더워서 하나만 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오늘 설교 주제인데요.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복음을 위한 괴로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이건데 여러분 머리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합시다. 이렇게만 인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전에 선교단체로부터 설교 초청을 받아서 선교단체는 사례는 주지 않습니다. 피자 값도 줘야 되고 통닭값도 줘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 돈을 좀 받아서 가야 되는데 목사님은 항상 설교하러 극동방송도 돈 주고 설교하시고 마산대 가서도 돈 주고 설교하시고 선교단체에 가서도 돈 주고 설교하시고 목사님 돈 받고 설교하는 건 없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돈 받고 설교하는 목사님은 유명하고 실력 있는 분들이다. 그렇고 유명하고 실력 있는 분들은 교회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왜냐하면 자기는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목사님은 가서 복음 설교하고 사례도 받고 자신에게 유익하지만 교회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돈 주고 설교하는 목사가 교회도 복음에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교회를 복되게 하는 목사다. 그래서 어쨌든 돈 주고 설교하는 목사를 좋아해라. 이제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축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부자 됐다면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하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가 누려야 될 권리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구나. 그가 부활에 대한 하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 그의 성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얼마든지 편안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가 이 세상에서 하늘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전에 유익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요? 이 사람은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 전서 9장 23절에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 모든 것은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사도가 아니냐 그랬더니 사례를 안 받으니까 사도들은 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해도 사례를 받는데 사도 바울은 사례를 안 받는 것은 그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사례를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않는 것은 소가 얻어야 될 그 삭이 있기 때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소들을 염려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느냐?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신 것인데 내가 마땅히 너희에게 사례를 받을 권이 없겠느냐? 그러나 내가 있는 권한을 다 쓰지 않는 것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 나도 꼿꼿하게 내 자존심 세우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귀고 싫어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가난한 사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처럼 되어진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통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뭐라고요? 내가 영혼의 구원을 얻고 복음에 참여하기 위한 거다.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되었고 복음을 위하여서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았고 복음을 위하여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복음 때문이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그건 복음을 위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복음 때문입니까? 빌립보서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에 처음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라는 말은 처음에 있었는데 지금 와서 다시 너희가 나를 생각하기 시작했고 내가 하는 일에 너희가 다시 참여하기 시작했다. 자, 빌립보 사람들아 1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처음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처음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도 예수 믿고 나서 처음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었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면 기꺼이 내가 이 일에 참여하고 가난해질 수 있다는,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감격이 있었을 때 바울이 이 복음을 들고 데살로니가에 갈 때 그들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복음의 감격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은 바울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 세상의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세상의 부자가 된다. 물론 그런 일도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너무너무 커서 이 세상의 부요함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 때문에 예수님 한 분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삶의 복음의 감격들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기도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복음을 향한 뜨거운 감격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관심은 뭐라고요? 복음이 아닌 지금보다 조금 더 큰 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보다 좀 더 넓은 집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복음에 관심이 있었을 때, 복음을 위한 일에 관심이 있었을 때 큰 집을 팔아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없어져 버렸고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감격
것들이 잊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바울에게 성경음을 보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함께 동역하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바울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를 했다면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겠지만 바울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믿었지만 이전에 살던 삶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좀 더 큰 차, 좀 더 넓은 집, 좀 더 높은 지위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거나 참여하는 삶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복음을 위해서 옥에 갇혔다.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은 세상에 범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서 갇힌 바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성령의 감동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바울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뭡니까? 내가 옥에 갇힌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또 다른 감사가 있는데 자기가 옥에 갇힌 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영적으로 다시 깨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복음을 위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교회가 기도하면서 그 한 사람의 희생과 고난 때문에 다시 교회가 깨어날 수 있다면 바울이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힌 것,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빌립보 교회를 다시 깨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뭡니까? 이제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자. 그들은 잠시 자신의 집을 넓히거나 자신의 지위를 높이거나 더 큰 차를 타는 일에 대한 관심보다 바울과 함께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에 그들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관심의 변화는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 믿고 나서도 관심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여전히 관심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자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에게 바뀌는 것이 있다면 관심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14절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내 괴로움이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의 고난에 함께 동참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복음을 위한 고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너희가 참여했는데 그걸 정말 잘했다. 그래서 뭡니까? 나는 기쁘다는 겁니다. 이 기쁨이 너희가 나에게 돈을 보내줬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내가 기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복음의 괴로움에 복음의 고난에 동참한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옥에 갇힌 이 복음의 고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진보가 되어서 내 기쁨을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옥에 갇힌 것이 너희들을 일깨워서 복음의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너무 기쁘다. 이게 1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내가 너무 감사한 것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기 때문에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생각이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다. 참 좋은 말인데 마음이 있으면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오랫동안 바울을 잊었고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돈을 보내줘서 기쁘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서 바울은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을 하는 것은 바울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마는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 부름과 배 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은 가난하기 때문에 선교하는 일을 잠시 쉬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 복음을 위한 일을 내려놓지 않았다. 왜? 그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복음을 위한 일이지,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복음을 위해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집도 넓히고 다른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는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잠시 세상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때 주를 위한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교에 가면요 50대도 많이 들어오지만 요즘 선교사가 20대 선교사가 없어요. 전부 다 시니어 선교사들이 때를 지어서 선교를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미국 IMB라는 선교단체가 들어와서 20대 선교사들이 선교를 지원하면 모든 학비와 모든 선교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에 협력해서 왜? 지금 20대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50대 선교사들은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한때 젊은 날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복음을 위하여 살고 싶었는데 자족하기를 배우지 못한 거예요. 나도 남들처럼 차도 사야 되겠고, 나도 남들처럼 집도 가져야 되겠고, 나도 남들처럼, 그래서 내가 남들처럼 가지게 되면 그때 난 주를 위해서 살겠다. 평생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이 50이 되고 60이 되면서 뭡니까? 이러다가 주를 위해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까 봐 그때서야라도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20세 때, 50세 때 주님을 만나서 헌신을 결단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들은 다 20세 때 주님을 만났고 복음을 위하여 결단했지만 그들의 형편이 선교사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형편을 만들고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바울은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려면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그 형편 때문에 복음을 위한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불편하기는 하지만 난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겁니다. 병이 들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난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그 형편이 불만이 생겨서 그 형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형편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자족하고 그래야 복음을 위한 일에 한평생을 헌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너희 돈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너희들처럼 너희 형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난 자족하기를 배웠어.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자족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래야 복음을 위해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사도 자족하기를 배우지 못하면
그러면 어디 가면 돈을 더 많이 주나?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돈을 더 많이 걷어서 내 삶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람은 복음이 아닌 자신의 삶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요? 왜 자족하기를 배웠어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형편 때문에 누구에게 손을 내밀지 않기로 마음에 결심했어요. 자신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누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로 마음에 결심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졌다는 게 아니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족하기를 배우지 못하면 세상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모든 형편이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형편에 자족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형편에 자족할 수 없으면 어떤 신앙, 내가 주를 위해서 살면 30배, 60배, 100배 줄 수,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썩을 것만을 위해서 살다가 인생을 다 허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족이라고 하는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배우고 터득해야 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내 형편이 어렵다고, 내가 위기를 만났다고 복음을 위한 삶을 중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은 복음의 간격에 빠졌을 때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가난해지겠습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데 주를 위해서라면 가난하게 되는 것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요, 복음을 위해서 낮아지는 것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나요? 복음을 위한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나요? 복음을 위해서 가난해질 수 있나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지 않아요. 감사하고 있지만 빌립보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복음을 위한 삶을 시작했다가 오랫동안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인해서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다시 깨우기 시작했고 그들 안에 착한 일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너희 안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일을 인해서 하나님은 다시 빌립보 교회를 자극하기 시작했고 성도들의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받은 복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또다시 그들이 세상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너희가 부자가 됐다는 얘기도 나에게는 기쁜 일이다. 너희 자녀가 좋은 대학을 들어갔다는 일도 나에게는 기쁜 일이고 사업을 성공하고 병이 나았다는 일도 기쁜 일이지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복음에 참여한 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다. 왜?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고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 가난한 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수치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낮아본 적이 있습니까? 복음의 혜택은 누리면서 복음의 고난에는 참여하지 않는 바울은 끊임없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땅의 그 고난에도 함께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괴로움, 복음을 위한 괴로움이에요. 복음을 위한 가난입니다. 복음을 위한 아픔이에요. 복음을 위한 수치예요. 복음을 위한 매맞음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늘에서 얻을 상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걸 좋아합니다. 복음 때문에 성공하는 건 좋아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낮아지는 것은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한 이 복음의 괴로움에 참여한 것을 너무나 잘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괴로움에 끊임없이 끝까지 참여하고 가려고 하면 반드시 뭘 배워야 된다고요? 자족을 배우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돈을 보내줬기 때문에 복음 사역을 계속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보내주든 너희가 보내주지 않든 복음을 위한 나의 사역은 끊임없이 갈 건데, 근데 내가 기쁜 것은 돈이 아니라 너희가 복음을 위한 고난에, 내 괴로움,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이 감옥의 괴로움에 너희가 함께 참여한 것 때문에 난 너무나 기쁘다. 그러면서 그 빌립보 교회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이걸 유 메시지로 얘기를 하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감방에 갇히고 내가 복음을 위해 희생할 때 당신은 이라고 얘기하면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I 메시지,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배웠다. 풍부할 때도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빈궁할 때도 복음을 위해 살았고, 건강할 때도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병들었을 때도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환경 가운데서 나는 감사하는 법을 배웠고 자족하는 법을 배웠고, 그 환경 속에서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을 배웠다는 것이지, 내가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다, 내가 병들었는데 건강해질 수 있다. 아니, 바울은 사도였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울도 기도했습니다.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떠나가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몸이 병들어 있지만 너를 괴롭히는 수없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들이 있지만 감사하라는 겁니다. 자족하라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이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핍박과 환경 가운데 있고 어떤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자족을 배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빨이 부러져서 지난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어요. 옆에 삼성 치과를 갔더니 큰 병원 가세요. 그래서 삼성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투석을 받으러 다녔는데 다시 투석을 받으러 오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에 염려가 살짝 들었어요. 근데 뭐라고요? 투석을 받을 그때도 그렇게 두렵지 않았잖아. 내게 어떤 환경이 주어지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난 주를 위해서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노후에 내가 어떻게 되어질지, 여러분이 늙어서 노후의 삶이 비참할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을지, 여러분의 미래의 형편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이런 데는 가기 싫어요. 그런 소원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요양병원에 보내시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살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비참해지기 싫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존귀해지고 싶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두시든지 그곳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고,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고, 나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살 거야. 내가 내 환경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과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복음을 위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건강할 때도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병들었을 때도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암병에 말기가 들었어도 그 순간 이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보다 그 자리에서 복음을 위한 삶을, 내게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주님께 드려서 주여 이 병든 몸이라도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그것이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이에요. 늙어가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 앞에 이르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를 어느 장소 어느 곳에 두든지 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겁니다. 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낮아지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복음에 대한 감격과 복음에 대한 각오예요. 왜? 내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병들어가지만 낙심하지 않아요.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롭기 때문이다. 그의 소망은 육체에 있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그 감격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린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이 헌금을 제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향기로운 제물이었다라는 것은 이 헌금을 제사라고,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질 때 구약의 백성들이 양과 염소와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기 위한 것은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진 이 헌금을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고난에 풍성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도 풍성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마다 내가 요만큼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만큼을 주실 거야 라는 기대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기꺼이 가난해지기 위한 그런 헌신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공급해주시는 은혜도 저는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채워주기를 바라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 낮아지겠다고 하는 헌신. 성경은 우리에게 나 곧 복음 또는 나와 복음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복음되어 있지만 나 곧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 땅에서 어떤 성경에는 100배, 어떤 성경에는 여러 배를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죽어서 영생 얻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내 시간도, 내 젊음도, 내 소유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지만 복음을 위한 고난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삶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돌아가서
부요하기를 원했다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왜? 복음이 보하고 영원한 것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구브로 사람인데 구브로에 있는 자기 땅을 다 팔아서 복음을 위해서 내어놓았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는 인정을 받거나 존경을 받기 위해서 한 행위가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자, 그 칭찬을 받고 싶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밭을 팔았죠. 얼마나 결단이 좋았는지 몰라요. 복음을 위하여 했다면 좋았겠는데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이다 보니까 뭐는요? 생색은 내는데 다 드리고 싶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일부를 숨겼습니다. 외식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번 교회가 외식에 물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헌금도 외식으로 합니다. 우리는 찬양도 외식으로 해요. 기도도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가, 그리고 복음에 대한 감격이 메말라버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메말라버리고 자신의 풍성한 삶에 빠져서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우리가 자기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평생을 살았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자족이라고 하는, 나는 감사해, 나는 자족해, 그건 의미가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오늘 자족해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자족한다는 것은 어떤 형편,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느냐가 하나도 내게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1장 4절 5절이죠.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 이유가 뭐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 소식을 들었는데 교회가 2배로 부흥했다면서, 그래서 교회 재정이 풍성히 늘어났다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벤츠를 사줬다면서, 교회 빌딩을 지었다대, 그것이 바울에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복음을 위한 일이었다면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면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부터 여러분과 제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선교 정말 몇 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교팀을 이끌고.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서부터.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입니다. 일본 선교를 준비하면서 원래 빌립보서는 설교할 계획도 없었어요. 그죠? 11월 말로 설교를 끝내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설교를 1월부터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아마 선교를 갔다 와서 베드로전서 설교를 시작할 겁니다. 근데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젊은이들이 가는 이 일본 단기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다시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영광교회 나와서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교회가 크든 교회가 작든 주다가 가난해진 사람은 하늘에 부여하지만
받다가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은 하늘에서 남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눈물을 주고, 복음을 위하여 시간을 주고, 복음을 위하여 물질을 주는, 그래서 복음 때문에 당당하게 가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세상에 떠날 때 비석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고. 근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세상에 수천억을 남겼어요. 여러분, 세상에 수천억을 남긴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이 인정받지 못한 그 서글픔의 눈물이 아닌 복음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많지 않은 소유도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못해,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받을 일은 있어도 줄 일은 없어 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위한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은 가난하게 살았지만 하늘에서는 부요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축복합니다. 네. 복음을 위한 괴로움에 참여한 것은 괴로움을 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한 괴로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복음을 위한 괴로움에, 복음을 위한 고난에 함께 참여해서, 선교사들은 먼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친구 선교사님이 돌아와서 3천만 원이면 뭐 전셋집이나 살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선교를 하고 돌아와 보니까 어떡하지? 한국에 돌아갈 길이 없네. 왜?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한국에 들어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불쌍합니까? 부럽습니까? 우리는 불쌍하게 여겨야 될 사람이 아니라 부러워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그런 길을 가는지 몰라요. 올 교단, 우리 교회에 선교부가 요청을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은퇴하는데 아무것도 교단에서 주는 게 없다. 몇 교회에서라도 한 분이 은퇴할 때마다 단 1,000만 원씩이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 한 해 저희 교회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부요한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가난해질 수 있는, 복음을 위한 간격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도 이 설교를 들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어요. 복음을 위한 괴로움에 나를 참여시켜 주세요. 내가 괴롭고 힘들어도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